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에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기를 또한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의 첫 심판이 있고 그 인류의 심판과 함께 그 인류에게 역시 또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흔히 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심판이요 최초의 복음 혹은 원시 복음이라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짓밟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는 원수의 곧 마귀의 먹이가 되도록 또 귀신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육체는 우리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그 육체가 마귀의 먹이가 됨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욥을 죽이지 못했던 것처럼 영은 끝까지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혼에 힘을 실어주고 영혼에 생명을 주어서 그 영혼이 튼튼하고 강건하여진 다음에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이겨내라. 육체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극복하여라. 귀신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힘을 얻어라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피를 주셨고 그래서 생명이 이제 박동하도록 시작하도록 하신 거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혼에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영혼이 계속해서 힘을 얻으려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시려고 근심 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자기 영혼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픈 육체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아픔을 생각날 것이고 그러면 24시간 내에 항상 아픔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아픈 우리 육체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감각적으로 영혼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자각하고 영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여서 영혼이 힘을 얻어야지 육체가 소생하는 겁니다. 근데 원수는 이거를 속여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왜? 영혼 자체를 그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영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조금 피해를 보고 압박을 받고 핍박을 또 이렇게 눌림을 얻을지라도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사망과 저주라는 말씀을 이제 자주 봅니다. 그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것, 곧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망은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저주는 우리 육체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질병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주라는 것은 육체와 관련된 것인데 이 저주와 육체와 관련된 저주, 고난들을 없애려면 역시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영혼에 힘을 실어주고 영혼에 강력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튜브 속에 공기가 들어가면 빵빵해지는 것처럼 영혼이 튼튼한 힘을 얻어야지 그 다음에 육체가 자연스레 힘을 얻게 되고 병을 물리치게 되고 환경까지도 바꾸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시는구나.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에 여러분 방점을 찍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야 하는 그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간밤에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내 말을 받아 먹으라, 받아 마셔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게 하겠습니까? 내 말씀을 받아 먹으라, 내 뼈와 내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아멘하면서 막 받아 먹으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만나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 먹으려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심령 속에 깊이 새겨 넣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꿈이나 우리의 기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내 영혼에 막 새겨 넣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온몸이 막 체질이 되도록 온몸의 피처럼 막 흘러가도록 해야 될까 하는 그것만 하면 사실은 병이 고쳐지고 위경에서 건짐을 받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아멘이라고, 또 그 어제 들었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은혜가 되어진다 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송하세요. 그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기이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막 그를 누리세요.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요. 노래하시고 그 행사를 막 선포하세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축복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하면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또 이 가슴에 있는 말씀을 가슴에 있는 말씀을 배 아래 보내고 배 아래 있는 말씀을 다리에, 손에, 아픈 곳곳에, 내 온몸에, 내 온 육체 곳곳에 막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또 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죠. 내 자녀들에게 또 전하여서 자녀들 온 곳곳에 삶에 흘러가도록, 인생 전체 흘러가도록, 그뿐만 아닙니다. 나의 과거의 어두운 것들을 덮고 내 미래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저곳 막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기도하면서 또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감사로 흘러가고 축복으로 흘러가고 만남으로 흘러가고 복된 말을 전함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받은 말씀이 끊임없이 온 곳곳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일생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위하여 우리 시간 예수에 한번 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